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요. 11절까지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또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회복되셔서 같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10시에 그 학습 세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그 요한복음 21장을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요. 그렇게 이제 하루 한 장씩을 거기에 읽어가면서 내가 느낀 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의문점을 한번 써보자 해서 숙제를 내줬어요. 그리고 저도 그 숙제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저도 하고 있어요. 하다가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에 주신 바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한 문제에 한 가지 답을 주는 원웨이 방식이 아니고요. 문제는 한 가지로 보이지만 여러 개의 답을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아합이 공포정치를 할 때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보내서 지키게 하십니다.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답이 아니었습니다.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만나고 통에 밀가루가 또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냈고 또 이 사르밧 가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가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그때 가부가 엘리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리죠. 그리고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엘리야가 글로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가부가 처음에 떡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같이 살면서
엘리야가 이 아들을 살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걸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요, 그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진짜 기적은 이게 아니었어요. 매일 그렇게 먹으면서도 이 사르밧 가부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게 되자 자기의 죄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죠.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이렇게 매일매일 양식을 먹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발견되는 것이 진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서 고기 잡아라. 밤새 수고했습니다만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 의지해서 갑니다 하고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 뒤로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께 무릎 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어군 탐지기 레이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동업합시다. 5대5로 합시다. 누가 올까요? 5대5로 합시다. 그렇게 거래를 했을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은 말만 하시고 우리는 금을 던져서 이렇게 하면 엄청 떼부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물속 안 보이는 저 고기를 알고 계신 주님이라면 나의 숨겨둔 죄악을 주님이 아시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기적은요, 고기 많이 잡은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우리 이 얘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한 가지 일 같지만 이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 가지 답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혼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혼주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뭐냐면 이 결혼식 혼주의 문제점은 3절에 보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없어요. 이건 결혼식의 굉장히 민폐입니다. 이거는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물론 없음에도 감사하는 믿음은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없다 할지라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둘째였어요. 그는 어떻게 하든지 장자가 될 수 없었어요. 포기해야죠. 뒤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장자에 대한 굉장한 그 안에 욕심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속여가면서까지 장자의 명분을 얻습니다. 물론 속인 건 아니죠. 뭐 팥죽 만들어서 배고픈 거 팔아 넘긴 거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축복권도 밟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둘째니까 둘째로 살아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포도주 떨어졌을 때 여기 혼주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누군가가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도울 수 있다면 도우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오송 지하차도에서 그 참사가 일어날 때에도 많은 그런 사상사가 있었잖아요. 화물차 기사가 화물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또 내려가는 사람들 다 붙잡았다잖아요. 살릴 수만 있으면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남이 도움을 청할 때, 아니 남이 어려움에 공경에 있을 때 여러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 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늙은 그 할머니가요, 그 가구점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이리저리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 이 분한테 눈길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가구점 주인이요, 문을 열고 할머니 뭐 하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럽니다. 나는 잠깐 비 좀 피하려고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나 가구 안 살 건데. 안 사도 괜찮아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차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냐고. 그 차 남바가 어떻게 되냐고. 괜찮다고. 그래서 계속 물어봤대요. 차 남바가. 그래서 차 남바를 알고, 그러면 여기 좀 편안하게 쉬세요. 제가 차 오면 말씀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서 이 젊은 가구점 주인이 막 이제 차를 이렇게 기다린 거였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지랖을 떤다고, 아니 가구 팔지도 못할 거면서 뭘 저렇게 설레발을 치고 막 저러냐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차 한 대가 왔어요. 이 할머니를 싣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끝이었어요. 며칠 뒤에 편지 한 통이 옵니다. 편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저희 어머니에게 베풀어 주신 당신의 친절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가구가 있는데요, 당신한테 살게요. 그리고 내 고향 스코틀랜드에 큰 집을 짓는데요, 필요한 가구 당신한테 살게요.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 강철 왕이라고 하는 앤드류 카네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 오는 날 할머니가 이렇게 서성거리잖아요. 그럼 유심히 봐야 된다니까. 혹시 차를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빨리 오라고 그랬어요. 차를 기다린다잖아요. 대기업 회장이 할머니일 수도 있다 이거지. 뭐 우리가 뭐 그걸 또 바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이 가구점의 주인이 나중에 이 피츠버그의 가구점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작은 친절이었어요. 그 작은, 물론 그것을 뭐 바라거나 한 건 아니었겠죠. 그런데도 그러한 복이 굴러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저는 작은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분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혼자서 방황하고 외로워서 아무도 없은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고 찾아가지고 붙잡아 주면 그 말 한마디에요, 힘을 얻어서 살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한 거였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 못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영혼, 그 가정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혼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줬죠. 두 번째는요, 모친 마리아의 믿음에 확신을 줍니다. 이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읽어봅시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없다니. 아멘.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요, 이런 말을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죠.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낳을 아들이 예수가 될 것이다, 세상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라, 그 말씀을요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목자들이 와서요 천사들이 했던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였습니다. 이게 성전에 왔다가 사람들이 많아서 떨어졌는데 무리 중에 있는 줄 알고 왔더니 없어서 다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안 가도요 그 말을 마음에 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어떤 말씀이지 간에 그 말씀을 꽉 잡아서 내 마음에 품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믿음에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믿음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물이 포도주라 변한 이 일을 통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사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겨지겠어요? 또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잖아요.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야,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숨겨왔는데요 제가 재림 예수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넘어가셨구나, 이단으로 넘어가셨구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다 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고 주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야고보서도 쓰고 유다서도 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을 주는 응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응답에 여러분 너무 기뻐하지 말고, 역시 내 믿음에 확신을 주시려고 이 응답 주셨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믿음이 굳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하인들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봅시다. 7절로 9절입니다 7절로 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 어디서 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어떻게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순종. 마리아가 그럽니다. 저분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간에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그대로 하라. 아멘.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라.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기까지 끝까지 채우라 그러면 끝까지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요 이삭을 바치래요. 번제로 드리래요. 그런데 내가 지시할 곳에 가서 드리래요. 사흘길을 가야 돼요. 사흘길 안 가고요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아니 집 뒤에서 그 이삭을 잡았더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까지 가야 돼요. 그 모리아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미 수풀에 걸려있는 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이미 예배해 두시고 응답을 예배해 두시고 거기까지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의 자리까지, 기적의 자리까지 순종함으로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순종에 대한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저분이 시키는 그대로 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지금도 기적은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복종하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때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가요,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바돌로메, 같은 의미예요.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같은 사람인데,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은 따라오기는 했어요. 근데 믿음은 없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 따라가면 더 좋죠. 그러나 여러분, 믿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다 보면 믿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적이 처음에는 혼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였죠. 두 번째는 마리아의 믿음에 확신을 주는 거였죠. 세 번째는 하인들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였죠. 마지막 네 번째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었어요. 한 가지 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문제 그냥 해결할 수 있지만 그 한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지시고 그 일들을 한꺼번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